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래된 이야기, 근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려고 해요.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람, 그리고 그의 미스테리한 새 방문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짧은 만남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랑 또 재미있는 문학적인 장치들이 숨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그냥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 뭐랄까 신적인 존재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한가요? 바로 창세기 18장이 이 기막힌 상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래요. 마므레라는 곳의 상수리 나무 아래, 정말이지 해가 가장 뜨거운 한낮이에요. 나이가 지긋한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서 그냥 쉬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게 너무나 평범하고 또 조용한 그런 오후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자 3명이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서 있었다. 딱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이 갑작스러운 등장이 처음부터 뭔가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확 풍기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진짜 대단해요. 그냥 뭐 어서 오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행동을 보면 거의 뭐랄까 필사적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고 절박해 보이거든요. 바로 이 극진한 환대 속에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말 쉴 틈이 없어요. 달려가서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또 서둘러서 물 가져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건 그냥 손님 맞이가 아니에요. 마치 왕이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을 모시는 듯한 그런 경외심 그리고 긴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고운 가루 세스아로 빵을 좀 만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스아라, 이게 대체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이 세스아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다윗이랑 그 부하들 수십 명에게 제공된 곡식이 5스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고작 3명의 손님을 위해서 말도 안 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 손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 본능적으로 직감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메인 요리는 더 대단해요. 보통 그 당시에는 진짜 귀한 손님이 와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 대접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잡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요. 이건 정말 부와 존경의 끝판왕격인 대접이었던 거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곁에 서서 시중을 드는 가운데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스테리한 방문객들이 입을 열어요. 이 대화에서 이들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가 딱 나옵니다. 이 질문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얘기를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는데 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작 아브라함은 태어난데 글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알았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그들 중 한 명이 정말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와, 바로 이거였어요. 이 방문의 진짜 목적.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이야기 전체를 확 뒤집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려면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랑 사라 둘 다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특히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폐경이 한참 지난 상태였다고 아주 명확하게 써 있거든요.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카메라가 살짝 옮겨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장막 안에서 이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던 사라에게로요. 그리고 여기서 사라의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 터져 나오죠.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푹 하고 웃어버려요. 물론 겉으로 소리내서 웃은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죠. 아이고, 내가 다 늙었고 우리 남편도 늙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낙이 있겠다고. 뭐 이런 식의 냉소적인 웃음, 깊은 회의감이 담긴 그런 웃음이었어요.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방문객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묻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와,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 사라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웃었던 걸 이 방문객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듣는 사람은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여기서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거죠. 아, 이 방문객은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가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읽어내는 존재,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라는 얼른 저 안 웃었는데요? 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분은 단호하게 말하죠. 아니, 너 웃었다. 이렇게 상황이 딱 정리됩니다. 자, 이렇게 방문객의 정체는 밝혀졌는데, 근데 이 성경 본문 자체에 아주 재미있는 문학적인 수수께끼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그건 바로 손님이 대체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세 명이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단수랑 복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분명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보고 달려나갔는데 말을 걸 때는 네 주여 하면서 한 명한테만 말을 걸어요. 그러다가 발을 씻으라고 할 때는 또 당신들의 발이라고 복수를 쓰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약속을 전하는 사람은 다시 그라는 한 명이 되는 거죠. 정말 헷갈리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나오는 이야기랑 천사 3명이 나오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면서 단수, 복수가 섞이게 됐다는 설이에요. 꽤 그럴듯하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3명 중에 딱 봐도 리더 같은 한 명한테 집중해서 말하고 나머지 둘은 수행원처럼 대했다는 해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신을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으로 이해했던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라는 그런 심오한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의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사실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듣고 웃으면서 의심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꾸중도 안 들었어요. 왜 사라는 꾸짖음을 받았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그 이유를 딱 집어서 말해주진 않지만 아마도 신적인 존재가 바로 눈앞에서 직접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좀 달랐던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건 아주 고전적인 서사 기법인데 바로 독자는 알고 등장인물은 모르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처음부터 이 방문이 야훼께서 나타나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아브라함이랑 사라는 그걸 점차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아직 모르는 신의 계획을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따라가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깊고 강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의 모호함은 우리에게 신이 때로는 우리 곁에 숨어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죠?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위대한 믿음이라는 게 의심이 아예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라처럼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웃고 의심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불가능한 약속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과정, 바로 그 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